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행백리 자반 90이라는 그 고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행백리 자반 90. 자, 이 뭐냐면 이제 100리를 걸어가는 사람은 90리를 절반으로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사는 중국의 유명한 전략가였던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사를 이끌고 이제 행군을 하는데 목적지까지 가려면 100리를 행군을 해야 돼요. 근데 꼭 병사들이 한 90리쯤 가면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을, 그 군사들을 모아놓고 100리를 걸어가는 사람은 90리를 절반으로 여겨서 걸어가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지쳐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끝까지 이 남은 10리를 마저 잘 가야지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에서 이 이야기가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백리자 반구십. 네. 여러분, 우리가 100리를 걸어간다면 90리를 절반으로 여길 때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길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압은 다윗 시대에 정말로 전무후무한 군사였습니다. 다윗의 장관으로서 사실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었습니다. 특히나 다윗의 치부까지도 감당하고 가려줬던 사람이었죠. 어떤 치부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참 너무나도 황당하게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공작을 이 요압에게 맡기죠. 요압은 아주 무거운 입으로 탁 입을 다물고 다윗이 하는 대로 다 따라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는 패착이 되었어요. 요압이 그의 치부를 가지고 있다 보니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징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제 다윗이 일선에서 물러날 때 이 요압 장군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32절을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라.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습니다. 아브넬은 그의 정적이었어요. 다윗이 더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압살롬을 따라서 반역을 했을 때 이 아마샤는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아마샤가 요압의 동생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때 이 아마샤를 향해서, 사실 아마샤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왕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감정적으로 이 아마샤를 이 요압은 암살을 하게 돼요. 이 두 사람, 다윗에게 아주 신뢰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사람을 이 요압이 죽입니다. 그런데 이 일, 사실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 살인 행위가 한 부대 안에서 그리고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났을 때 다윗은 요압을 징계했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요압을 징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치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다윗이 이 요압을 어떻게 할 수 없이 내버려 두었을 때 요압은 그 교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압살롬이 반역할 때는 압살롬을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다윗의 큰아들이 바로 이 반정을 일으켰을 때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바로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큰아들이 이 반정을 일으킬 때 아도니아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가 볼 때는 왕위를 이어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보니 그 어머니 밧세바를 다윗이 차지하는 장면을 봤고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범죄한지를 알았는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아내로부터 생긴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스스로의 정의감과 또 스스로의 생각 속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을 위해 자기가 충성하고 열심히 다윗을 섬겼지만 이건 아니다 생각을 했던지 바로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지 않았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여 주었습니다. 끝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요압에게 있어서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이 죽은 순간이 자기의 어떤 판단의 영역 속에서 처음과 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된 후부터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는 끝까지 다윗을 향해 충성을 했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다 죽기 전에 다윗이 힘이 없어서 혼자 자면 너무 추워서 이 한 젊은 여인을 곁에 두어야지만이 조금의 온기라도 느끼며 잘 수 있을 만큼 다윗이 너무 노쇠하고 힘들어졌을 때 다 끝났다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는 다윗이 원하는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됩니다. 100리 가운데 90리를 열심히 달려와서 남은 그 10리 앞에서 그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그의 삶은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의 제단의 뿔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면책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재판이라도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뿔을 잡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잡는 겁니다. 내가 실수로 살인을 했거나 할 경우에 그 실수 때문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제단에 달려가서 여호와의 뿔을 잡는 거예요. 잡고 나면 제사장에 의해서 뭔가 재판을 받든 상황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호와의 뿔을 잡았으니 그 제단 뿔을 잡았으니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군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와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래도 끌어내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죄가 명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면책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솔로몬은 철저하게 아주 단호하게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다 와서 마지막에 그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압이 마지막에 그 순간에만 실수했을까요? 아니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의 인생 전반에서 그는 교만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위와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자신이 가진 비밀로 인하여서 교만하였습니다. 어쩌면 다윗을 내심 업신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다윗의 비밀을 알고 있어. 다윗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 다윗이 왕이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그는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아주 힘겹게 시작했어요. 쉽게 신앙생활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참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하지만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저의 신앙 여정 역시 결코 쉬운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집에서 자랐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교회 가라고 엄마 아빠가 용돈도 준다는데 나는 교회 가는 게 너무 당연해서 그 용돈 받아보지도 못하고 자랐어요. 교회 안 나간다고 하면 그래 알았다 넌 지옥 가라 하면 그게 지옥 간다는 게 무서워가지고 또 교회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누구나 어려운 그 오비를 넘어갑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신앙생활을 딱 시작할 때 보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아마도 11조 생활이 아마 제일 힘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며 사는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온전한 11조를 할 수가 없어서 뭐 월정헌금 이런 식으로 정한 정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피해 나가기 위한 방법들을 선택합니다. 11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에 참여하는 많은 일들을 뭔가 구색 맞추기 정도로만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을 내가 어느 순간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이 기쁨이 되고 내가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려운 고비를 넘어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참석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익숙하시죠?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오후 예배 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오전 예배 갔다가 오후 예배 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 싫었는지 제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오후 예배 가는 길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전거 타고 교회를 가다가 교회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교회 주변을 뱅뱅뱅뱅 돌다가 이제 교회 오후 예배 주일학교 오후 주일학교죠. 오후 예배 마치고 애들 나오고 누나 나오면 싹 붙어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후 예배 나오면 선생님이 이제 주일 오후, 그 당시에는 주일에 뭐 돈 쓰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가끔 주일날 이제 오후에 선생님들이 이제 맛있는 거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끔 나가고, 그리고 또 토요일날 요럴 때 떡볶이 같은 거 사주신다고 하면 가끔 나가고. 참 이 오후 예배 가는 게 참 싫더라고요. 그냥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교회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아침에 일찍 와서 예배 시간보다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친구들이랑 놀다가 맨 마지막에 집에 가는 게 사실은 너무 좋아지던 때가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한명교회도 보니까 오후 예배 마치고 수요예배 마치고 집에들 잘 안 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그 시간들이 아까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성장해 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한 번 들어선 믿음의 길이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주일날 예배드리고 싹 집으로 가고 집에 갔을 때 뭔가 일주일 뭔가 숙제를 다 끝낸 것처럼 그렇게 안도하며 집에 돌아가는 마음. 여러분, 그러한 마음보다 매일 왜 주일은 한 번만 있어서 주일이 7일 동안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제가 너무 과했나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정도로 예배가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기쁜 삶.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왜 살아갈 수 없을까요? 여러분,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충성하고 헌신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온 힘을 다했지만 어느 순간 교만하게 되므로 그 가던 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100리를 걸어가야 하는데 90리쯤 이제 다 왔다 생각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든 거예요. 더 이상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은 바울의 신앙을 말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하고 가셨어요.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가는 모습을 본 그대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때에 자기 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만 지키며 살면 된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종말이 다가올 거니까 거기까지만 하자 하는 마음이 팽배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물질도 헌신했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다. 밖에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나가서 노동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곧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냥 죽치고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올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 가르칩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내일 주님이 오신다. 아니 지금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더 이상 전도 안 했을 거예요. 전도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내가 뭐 하려고 고생하냐. 하지만 바울은요, 예수님이 항상 오늘 당장이라도 오실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100년 후, 10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신앙생활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오늘 당장 오실 수 있고 내일이라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는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섬기며 끊임없이 헌신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을 또 그 다음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세상 말로 하면 투자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심고 헌신을 심고 우리의 충성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90리, 이제 100리가 끝인데 90리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그 마음으로 풀어져 버리면 남은 10리 앞에서 우리는 쓰러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아야 할 그곳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울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당장 오실 것 같은 절박함 속에서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오실 주님이시지만 대대에 이르는 신앙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심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시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왜 우리가 헌신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어릴 때 종말론적 신앙 속에서 살았습니다. 정말로 늘 듣는 말이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신다. 말씀이었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왜 자꾸 공부하라고 하고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왜 자꾸 이것저것 하라고 하시는지. 그런데요, 제가 성장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지금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득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지금 당장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장 오시니까 내가 100년, 200년 후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이 곧 오심을 알고 하나님 잘 성장해 가게 해 주옵소서. 곧 오실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또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영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압 장군은 잠시 자신의 눈앞에 옳다 생각하는 것을 선택했다가 완전한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앞에 오른 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잠시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는 잠시 눈앞에 즐거운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잠시 눈앞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아등바등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불성실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다음 달까지만 나오지 마. 주인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뭘 한 줄 아십니까? 주인에게 돈 빌려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얼마 빌렸어? 1달란트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0.5달란트 써. 네. 이 사람이 주인의 돈으로 빌려준 거잖아요. 네. 주인에게서 10달란트 빌려갔는데 차용증서를 고쳐 15달란트 깎아주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깎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달에 잘리기 전에 며칠 동안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너희들도 이 불의한 종처럼 사람의 마음을 좀 사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건 많은 이들이 고민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정의로운 방법으로 사람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불의의 방법으로 사람을 사지?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지혜롭다 말씀하시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의롭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불의합니다. 제가 이전에 교제하던 청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어를 잘해가지고 이제 무역회사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 사장님을 따라서 이렇게 막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고 거래하는데 이 회사가 이중장부를 운영하는데 여기를 보니 너무 이렇게 속이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중심에 있다 보니 너무 힘이 들어서 그 회사를 그만두겠더라고요. 누가 봐도 너무 좋은 자리이고 이 친구의 재능이 아주 크게 발휘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신앙의 양심상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네 믿음대로 해라 하고는 그 친구가 그만두고 직장에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간 직장에서도 그런 걸 보니 자기의 신앙 양심과 맞지 않아서 또 그만두는 거예요. 1, 2년 하다가 그만두고 세 군데를 무역회사를 다니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NGO 단체를 들어갔어요. NGO 단체.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잘 아는 NGO 단체를 들어갔는데 그 NGO 단체에서도 보니까 불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나왔어요. 또 다른 NGO 단체는 괜찮겠지 하고 갔더니 또 거기도 불의가 있는 거예요. NGO 단체 세 군데, 유명한 NGO 단체 세 군데를 가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통번역사, 지금 자기 공부가 이제 거의 끝났을 거예요. 아마. 끝나고 이제 박이가 이제 통번역사를 하겠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이는 저랑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되기까지 사실은 이 나이면 어딘가에 자리 잡아야 되는 나이잖아요. 사실은 그 어떤 직장에 그대로 있었으면 중역이 되었을 수도 있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전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으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이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저렇게 정의를 찾아 애쓰는 것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정의를 찾아 나섬으로써 너무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보니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야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니 네가 불의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을 이용해서라도 네가 사람의 마음을 사고 네가 지금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불의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부와 명성을 얻으라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불의한 종의 비유는요,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서 세상과 그저 단절된 삶을 살아가거나 혹은 그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내 불의 때문에, 내 악함 때문에 단절이 되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나의 착함 때문에 밀어내서 단절이 되든지 어떤 식으로든 단절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성장해 가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참 이 불의에 대한 개념들이 잘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불법,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젊을 때만 해도 이제 불법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이제 복제해서 많이 썼잖아요. 이게 돈을 주고 사기보다 복제해서 많이 썼는데, 그 목사님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돈 주고 사서 쓰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셨죠. 그래서 복사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혼내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네. 저도 여러분, 저는 이제 다 사서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도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사서 쓰시는데 문제는 가정에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쓰고 일할 때 쓰려면 이제 라이센스가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정용 라이센스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용 라이센스가 있는데, 가정용 라이센스는 아주 싸요. 하지만 기업용 라이센스는 터무니없이 비싸. 그러면 그 교회에서 쓰시려면 기업용 라이센스를 사서 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기업용 라이센스와 그 또 가정용 라이센스의 범위를 잘 몰라. 이것이 위법이 된다는 생각을 못 하시고 돈 주고 샀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용 라이센스를 사서 쓰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그거 아니까 보니까 목사님이 사람들 혼낼 때마다 좀 제 마음에 좀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 기업용 사셔야 된다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다른 말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더라고요. 나는 정의롭고 나는 잘 안다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구별되면서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더 잘 아는 사람이 보면 너가 그렇게 사는 것도 50보 100보인 거예요. 돈은 쓰지만 위법으로 쓰는 거예요. 돈을 썼지만 나중에 처벌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 어리석고 무엇이 더 지혜로운가? 하지만 성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불법으로 복제해 쓰는 사람보다 그래도 사서 사는 사람이 좀 더 성장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 법에 대해서 잘 알아서 정상적인 라이센스를 또 취득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뭔가를 고치면 다들 공짜로 하기를 바라잖아요. 맞죠? 그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이 주차비 내는 거랑 이제 서비스료 내는 거, 사실 그게 제일 아깝잖아요.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주차비 내는 것도 이제 이렇게 뿜으로 내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 이제 서비스를 받으면 서비스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공임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당연하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성장해갖고 성숙해 가는 거죠,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 안에서 사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닌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늘 점검합니다. 말씀을 점검하면서 내가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가 늘 고민이 돼요. 내가 잘못 알고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아마 여러분들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린 거 몇 가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넘어가셔가지고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학에서 아이들이 큐티하시죠, 큐티. 아이들이 큐티하는데 나눔할 때 보면 우리 초등학생들 큐티하고 나누어 보라고 하면요,
참 기상천외한 적용들을 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적용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예, 특히 저도 대학생 때 매일 8시마다 이제 큐티 모임을 했어요. 큐티 모임을 했는데 하면 대학생들인데 참 기상천외한 적용들을 해서 어떻게든 기승전결로 가면 그래도 이제 성경적인 결론을 내기는 하는데 그 적용하는 것들이 정말로 이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들을 막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괜찮다고 해요. 그걸 아이들이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는 걸 괜찮다고 해요. 왠 줄 아세요?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처음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 목사님들이 신학을 제대로 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었는 줄 아십니까? 대체로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은혜대로, 이 은혜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그냥 은혜대로 설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하시는 말씀 듣고 우리 다 아멘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도 부흥의 시즌이 되면 온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이 다릅니까? 아니죠.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요, 아직도 한글을 모르세요. 그냥 예의상 성경을 펴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신방을 한번 갔더니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그분이 한글 몰라도 성경 어지간한 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말씀대로 어지간한 성도들보다 더 잘 살아가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자리가요, 내 판단과 또 내 경험과 내 인간적 기준으로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원로 장로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내가 90보 정도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나는 한 50보 정도 왔다 생각하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여러분 끝까지 지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50보 정도 왔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90보 정도, 100보가 신앙의 완성이라면 90보 정도는 왔으니 이제 됐다. 아유, 지치니까 좀 쉬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 한 50보 정도 왔다 생각하면서 50리 정도 왔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가 더 성장해 가야 하고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민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의 부흥과 또 우리의 삶의 부흥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할 거 다 했고 이 정도까지 왔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성장해 가야 하고 우리는 더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싸워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그런 치열한 싸움의 자리인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가 싸움의 자리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충성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 우리의 충성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느냐? 우리의 신실함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함은요, 여러분, 길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잠시 한 번 반짝, 헌금 많이 반짝하고 내가 반짝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해서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신실함은 긴 것입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긴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낼 때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예비한 상급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 나아감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충성과 성장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